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드디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징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그 메시아 예언하게 된 이유는 이제 메시아가 개입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 몰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출현의 이유를 보면은 창조 이후 계속 지금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어제도 제가 우리 손자가 물어봐서 바닷물이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그래서 그 설명하는데 희한해 듣는 거죠. 지구는 자전을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돈댄다.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 24시간. 그리고 24시간 빙급으로 돌면서 어디를 가냐? 해를 계속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365일. 그 신기하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저런지 아니까 모르겠어요. 지구는 이렇게 스스로 좋은 걸 자전이라 그러는데 비슷하게 돌아요. 45도로 이렇게 계속 도는 게 움직여서 도니까 물이 밑으로 올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바닷물이 살아있는 물로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란다. 그리고 고기가 산소가 들어가고 플랑크톤이 잘 살아서 고기가 먹고 잘 살지 않겠냐. 지금 지구가 1시간에 1000km를 나릅니다. 지구가 도는 게. 지금 1000km를 차가
200km만 날라도 쏘사같이 나르는데 1000km 날아 비행기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세게 나르는 거예요. 눈썹이 휘날릴 정도예요. 눈썹이 뽑힐 정도로 날려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막 쏵 엄청난 소리 내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깨질 만큼 돌아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해 뜨면 아침, 지면 밤 그런 줄 알아요. 한 바퀴 돌 때 해가 쫙 떴다가 해 반대편으로 돌면 졌다가 밤이고 또 오면 또 해가 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공전, 서로가 해와 이제 지구와 공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시속 1000km로 가는데 지금 우리는 편안하자. 그 대기권에서 이렇게 진공식으로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설명해 주니까 신기하대. 그 지구를 돌고 있는 거야. 더 돌고 있는 거야. 돈도 어렵지 않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우주 공간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수천 년을 그렇게 변함없이 움직여요. 그거 믿죠. 과학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건 과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신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우상에 불과하고 샤머니즘에 불과하고 뭐 토템이시나, 그래서 아주 저급적인 신앙, 이 뭐라 그럴까, 문맹자들이 믿는 그런 신앙, 그건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수천 역사를 살아 계시고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질서가요, 이게 메시아의 출현 이유는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없어요. 여기 비가 안 와요. 그냥 에어 컨디션 그 정도야. 이 상태라. 그래서 세포가 죽지 않을 만큼 습도가 정확하고, 또 공기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지 않아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체 물질을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속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안 죽습니다. 내가 지금 민장기라 그러지만 이 민장기 속에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육체를 딱 입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볼 때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거는 육체가 하는 싸움이지 영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어둠에 처해서 안개가 자욱이 낀 곳에서 한참도 못 내다보이고 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누군지 모르겠고 믿을 수 없고 하니까 생존 경쟁에 피나는 전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얘들은 이렇게 오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주께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딱 져줘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에덴에서처럼 여기서 항상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에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왜 복을 줘? 왜 복을 주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복을 줘. 얘는 한 번도 돈 적이 없어. 복을 탁 줘.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복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호박이 넝굴쳐 들어와서 복받은 사람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에덴에서는 그렇게 기가 막힌 존재, 땀을 흘리질 않고 그냥 임의로 따먹을 정도로 사는 거예요. 다 열매가 다 있으니 거기는 고기가 필요 없어요. 이 과일이 고기보다 더 맛있어. 고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고기 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계시록 22장 가보면 그 물이 생명수 물이 흐르고 12가지 나무들이 열매를 계속 맺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병이 날 것도 없지만 혹시 병난 날짜 이파리 떼어서 붙이면 다 나아버려. 그런 곳이거든요. 4차원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거기는 틀림없이 물질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물질과 영이 영원한 존재로 살아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 사람은 살았다. 그리고 복을 받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영원히 살았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사는 존재죠. 야,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에덴을 지은 곳이 어디냐? 깜깜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캄캄한 곳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거든 하나님이. 곁길로 가면 어둠이 금방 있어요. 어둠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담 가가 빛 가운데 거니지 않고 어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어둠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밝은 곳에는 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다 드러나 버려요. 죄를 지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밝은 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어도 다 아는데 하나 다 알지 모르겠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났을지라도 이 땅에 쫓겨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존재로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깜깜하지, 두렵지, 불안하지. 이제 육체가 먹고 살아야 영은 안 먹어도 사는데 육체는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물고 찢고 싸우는 현상이 이제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다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게 그보다 훨씬 많거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공기가 있고 계절이 바뀌면서 살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겠지만 일단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이제 마경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땅에 들어온 것이죠. 이래서 죄가 들어와서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주는 다 질서 쪽에 하나님 좀 관리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 판단을 못해. 이 육체가 살라고만 이랬으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존 정정의 피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인생이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옥이 아직 없는데도 앞으로 지옥 갈 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거기에 그 근거는 있냐? 하나님과 불통해 버려. 어둠에 때는 하나님과 불통해 버려. 쫓겨난 인생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 여기에서는 불통하는 거예요.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불통. 이건 이제 불통의 역사, 불통의 마귀 영역. 마귀 영역에 살기 때문에 이건 뭐 절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망대해 이래 편주고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다가 그냥 절망해 버려. 태풍만 나면 다 수장돼 버리고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끝난 거죠. 다 이제 불통의 관계로 서로 핑계하면서 속이면서 서로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여자는 또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여대는 땀 흘리지 않고 먹었었어요. 근데 저주받은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게 나아요. 너무 나중에 이제 지구상에서 막영에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약해지므로 먹을 것이 없어. 고기도 먹어라. 노왕수 위에 잠깐 회개하는 것 때문에 노왕수 8식구 남겨놓고 고기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가 내려요. 비 안 내릴 때마다 969세까지 살아요. 무두세라. 이 역사 속에서 쭉 이어나오는 건 사실을 성경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수명의 연장이 그대로 줄어들면서 지금 100세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과학이 발전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해도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육신옷을 벗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산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같은 분은 산채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실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도 회립바람을 끌어올려서 올라갔다. 믿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인간 삶의 사람은 살질 않아. 인생 끝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불통대조 사람과 자연 세계도 질서가 깨져버려요. 사람의 문명을 발전시켜도 환경이 깨져버리니까 산을 파가지고 아파트 지어버리고 막 사람은 사실 땅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아파트 지으라 그런 말이 전혀 없어. 문명이 발전해서 대단하게 편리하고 대단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공중한다. 날개도 없는 게 공중에 삽니까? 이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살아도 땅을 밟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안전해요. 이 사람의 문명 발전이 이상 기후를 만들어서 지금 뭐 북극이나 남극에 뭐 얼음이 다 녹아 떨어지잖아요. 이제 뭐 나라의 지구가 다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하죠. 지진이 일어나서. 전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연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업자득해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자연 사이도 질서가 깨져요.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 이거 아주 사람이 유해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경에 떨어져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물고 찢고 파괴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악의 이 인류 역사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이 사람을 파괴해요.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애동산은 얼마나 멋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수고 하나도 먹을 거 다 따먹고 기후가 안 변하니까 그 에어컨디션에서 그냥 옷 안 입어도 그냥 뭐 부끄러운 거 없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과 말씀만 잘 지키면 뭐 전혀 뭐 자유롭죠. 해방감이죠. 해방감. 언젠가 제가 인도의 그 스님이 홀딱 벗고 다니더라고. 시주 가방마다 들쳐매고 목탁 두고 다니더라고.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징그럽게 이렇게 옷 벗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스님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지만 스님도 무소유 내 소유를 다 버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목사들 보고 홀딱 보고 살아 그러면 안 살 못 살까 아마.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이게 코로나가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벌 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시켜서 그런 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야. 스스로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도.
그런 걸 깨닫지 뭐 약을 만들고 하지만 약 만들면 더 큰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아마 더 큰 코로나가 생길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이란 게 마귀의 영역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변화, 기후 변화 위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코로나로 한 3년 이렇게 활동 못하게 딱 가동을 격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이 막 살아난대요. 자연이 살아난대. 바닷가도 살고 시냇물도 살고 다 산대요. 뭐 증거로 딱 나오잖아요. 그게. 한 3년 안 움직였더니 바다가 막 살아. 산이 살고 산수전목이 살고 시냇물이 깨끗하게 되고 뭐 새들이 날라서 살고 뭐 그러잖아요. 전부 사람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창조의 사명을 읽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메시아가 출현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 계획이.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개미떼가 어떤 철학자들은 생물학자나 철학자들은 개미떼의 삶을 사람의 사회로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할 때가 꽤 많습니다. 개미들이 머리가 있나 봐요. 이게 개미들이 아주 질서가 정연하고요. 공동체로서 막 특별했어요. 제 개미들은 이게 뭐 이파리를 물고 가지 않습니까? 쫙 물고 가면 돌아서면 전부 또 밑으로 돌아서 또 그대로 쭉 따라 또 와요. 이게 아주 열심히 살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며 사는 것 같아. 개미떼가 굴 속에 들어가면 지혜가 아주 출중합니다. 이게 밖에서는 뭐 바퀴벌레 잡아먹고 뭐 잠들도 잡아먹고 막 그 벌레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막 들어가는 거 보시죠. 개미들이 자기 집에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희한한 애벌레를 갖다가 그 집어넣고 있어요. 살려놔요. 살려놔. 가만히 그 생물학자 관찰하는 거 보니까 애벌레가 개미가 와서 먹이를 줘요. 애벌레한테. 신기하게 다 잡아먹는 개미들인데 자기들은 전혀 모양도 다르고 뭐 징그러울 그 벌레를 갖다 놓고 먹이를 줘요. 그러면 벌레 뒤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꿀이 나와요. 단꿀이. 그걸 개미가 착 빨아먹어요. 그렇게 살려놓는 거 신기하대요. 그 벌레는 원래 밖에는 나무 이파리에서 그 벌레가 이렇게 알을 낳는 것에 까놓는데 그 벌레가 진딧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딧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진딧물에서 이렇게 꿀이 나온대요. 단물이. 진딧물의 그 배변 나오는 곳에서 단물이 나와서 이 벌레가 먹고 산대요. 그 먹고 사는 그 벌레를 개미가 딱 와서 보고는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맛있는 단물은 그 벌레에서 나온 줄로 알아. 벌레가 딱 이렇게 물고 가. 또 이 벌레는 또 물으라고도 딱 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물고 가요. 개미집에 갖다 놔요. 깜깜하게 벌레가 살아요. 근데 먹이는 다 개미가 갖다 물어줘요. 왜? 단 것이 나오니까. 그 살리더라고. 밖에부터가 막 죽여서 끌고 가는데 참 신기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람을 관찰해 볼 때 개미처럼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을 찌르잖아요. 바다보다 깊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라. 그러니까 개미를 두고 사람이 개미를 봤을 때와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와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아. 개미가 이렇게 자기 집을 물고 가는데 이게 나무 끝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끝나잖아요. 나무 끝이 여기서. 그죠?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갈 거예요? 폭포가 막 치는데 뭐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야 가지마 그 막대기로 이게 말을 안 들어. 막 쏟아가 나가는 거예요. 죽어 이놈아 죽어. 그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개미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개미가 돼서 말을 하면 잘 듣겠구나. 네?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서 저희들 말을 전달할까? 그게 구원사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무식하고 어리석고 우준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 피조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는, 사실은 같질 않아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리아 몸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랑 사이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수백만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개미를 봤을 때 이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외쳐도 듣질 않거든.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같이 신기하다 말소리가 이거 신의 소리다 그러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 내려왔을 때 들었어. 신기한 귀예요. 아브라함 귀는 복된 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전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가 될 수 없잖아.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야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시죠. 그 사람이 그래야 구원이 되지.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명찰하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 구원사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형체로 내려와 종형체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구약에 3일 만에 부활할 거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계획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21년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이 창조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거 비슷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야 너 이 무슨 큰 돈을 가지고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기가 행복하러 가는데 다 낭떠러진데 이게 가지 마라 가지 막아도 이놈은 가 떨어져 죽어버려 돈 가지고. 그게 사람이 어리석고 우준한. 성경에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야 내가 너희들 부른 것을 봐봐라. 문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안 세고 뭐 머리도 좋지 않고 지혜도 없고 이거 약하고 이런 사람만 다 불렀대요. 왜 이런 사람 불러요? 대통령 부르고 좀 장관 부르고 좀 스카이 대학 나와서 부르고 그러지 왜 그래요?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면 순종을 잘해. 그래서 그 순종한 자에게 내 능력을 부어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을 부끄럽게 할 거야. 대통령을 부끄럽게 할 거야. 장관을 부끄럽게 할 거야. 그런 식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여러분 친구들 많이 당해봤잖아요. 저 민장기 저거 또라이다. 저게 왜 교회 가서 저렇게 바보가 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저 또라이.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그래도 꼽사를 키웠어야 나 친구 왔어 그러면 대화도 할 수 없어 이게. 커피 넣으면 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커피에 속을 확 타버리고 커피가 짜지? 그럼 다 깔깔대고 웃고 창피해 무시무시하게 당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 저 호적에 파버려라. 이게 수모라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이게 원수가 돼. 원수가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좀 똑똑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든지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든지 뭐 해서
하나님 계신 걸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 넌 바보야. 인간사에서 완전히 바보예요. 옛날에 추기가 하나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바보예요. 저도 지금 바보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보짓을 평소에 바보짓을 하니까 그래 바보지 뭐. 하나님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난 바보구나.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죠. 지나간 세월들이 내 바보 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구나. 그 생각을.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요. 자존심 좀 세워줬어요. 학생들 학점 다 매기잖아요. 그게 권세거든. 교수에. 목회라니까요.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소위 신학자는 말한 것처럼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있고 나는 칼날을 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빼면 손이 확 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이 목회예요. 목회. 살얼음판 걷는다고 말을 해요. 종종 보면 그 목사님 교만해 뭐 어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 목사님 마음은 지금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렇다고 싸우겠습니까? 주의 종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 안 듣거든. 이게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안 되겠다. 내가 내려야 되겠다.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율법도 조도 따르지 않니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첫 번째 다윗의 가문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11장 1절 2절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야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서 쭉 지금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그런 예언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윗의 가문밖에 안 돼. 원래 그 다윗의 가문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에서 이렇게 태어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여로보암이 구태다를 일으키고 뭐 그래도 이스라엘 안 망해요. 그 다윗 왕조는 변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북의 10지파는 다 구태다가 막 7번 8번 일어나가지고 왕이 막 바뀌고 종족이 바뀌는데 남쪽은 다윗 가문 그대로 가요. 20대 왕이 다 그대로 갑니다. 물론 악한왕도 있었고 설왕도 있었죠. 북은 1왕조가 아니라 막 7왕조 뭐 그 정도로 많이 구태다로 바뀌게 돼서 결국은 아수리 멸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믿어요. 다윗 왕조가 우리는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은 것이 일어났지만 다 잘 됐지 않아. 하나님 다 도와서 이분들이 안주해 버리는 거 이게 문제. 안주해. 현실은 지금 오늘 와서는 망하는 모습이거든. 이게 아스 왕이 막 아수리에 가서 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제사 지는 것도 막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막 제사 지는 모습을 그렇게 하고 말이지. 이거 아스 왕이 망하는 모습이에요. 망하는 모습.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도에서 사라진다. 이런 것 예언 자체가. 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라진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다. 이 나라도 망하고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 버린 거야, 니네들. 회개라 그래도 안 하는 거거든. 결국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이 두루 뽑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빛을 보여줘요.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언제 회복시키려고 그럴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 다루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 다루는 짐승 다루는 거 때리면 다루지는데 사람은 이게 때려도 안 변해요. 이게 군대 가서 군기 잡으려면 매를 타작을 하면 매타작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꼭 한두 번씩 꼭 매타작을 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등병, 2등병 둘짜리한테 쫙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때리면 안녕하세요 이래. 전역대에 가면 그건 다 죽어요. 후배가 선배를 막 쏴버리고 죽을 거라고. 군기가 없으면. 이 계급이 무슨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란 게 때려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매타작. 징계 받은 자가 자식이지 징계 없는 자는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네? 징계가 없으면 이게 사람이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뭐 착하고 선하게 보여도 안 그래요. 죄 짓고 살아요. 군대는 두들겨 패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군기가 잡혀요.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후대로 패야 이게 정신 차리지. 정신 안 차립니다. 니나 내나 그러고 앉아 있고 너보다 최고학부나 네가 계급이 높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군대는 원래가 계급에 순종을 잘 배우게 돼요. 군대 간 거 울지 마세요. 아들이 군대 가면 사람대 나와요. 사람들. 계급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나온다고.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면 순종 잘해요. 아들 뭐 군대 가 있다 울고 불고 뭐 중보기도 많이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뭐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게 그냥 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와서 이 이사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에 와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출현했어요. 그 나라는 완성되질 않았어요. 지금 홈런을 팍 쳤어. 와 소리 지르는데 이제 홈런 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콤비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버렸으니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죄 있는 세상에 나는 의인이야 이놈아. 나는 빛이야. 내가 하면 다 드러나. 내가 하면 귀신 떠나가야 돼. 내가 하면 질병 치료받아야 돼. 내가 하면 저주가 하나에 떠나가야 돼. 내가 가면은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가는 길은 천국 영생문에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당한 것이야. 이미 홈런 쳐버렸으니까. 이게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기는 게임을 하고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증명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제 실천하면서 기다리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휴거를 가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육체 있는 대로 한번 얼마나 기가 찰까. 야, 성경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참 천천히 읽어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전부 그 적대선 천적 물고 찍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제 함께 사자와 곰이 함께 누워 그중 사자와 곰을 잡아먹었는데 함께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전부 사랑이야. 사랑과 평화가 그대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게 천국의 모습. 천국 가면 이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4차원 세계지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천국 지상에는 없어요. 우리 왕노릇 할 때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방법은 천국 가기 전에 이대로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공주 후교를 딱 해서 7년 동안 호인잔치 막 하늘에서 하다가 대환란 딱 끝나면 전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쌤통일까 싶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할 것 같고, 내 원한을 풀어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천국 가는 건 더 좋겠지만은 그냥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학자들이 7년 환난을 겪고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셔요.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좋은 뉴스거든, 즐거운 소식이든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을 주시고 보내는데 그걸 견디게 하면서 믿음을 보고 올라간다. 한 사람도 못 올라갈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메시아의 출현 이유가 죄 때문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한 마인드로 쭉 내려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구원받는데 뭐 해야 되냐? 우리 사명이 필요해요. 사명. 우리는 왜 살아?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사명.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깨달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영원히 행복에 살 수 있는 동산의 그 비전을 설계도라고 한다면, 모델하우스는, 이 지상의 모델하우스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한 것이지만은, 이게 에덴 동산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도 다 에덴 동산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천국의 그런 문화를 내 마음에 적용을 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빛을 바라면 뭐 귀신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니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 말은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대적 안 해도 피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오니까 마귀를 뭐 공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갈지다 막 그러고 눈 뜨고 하는 거지만, 믿음이 강하면요 그냥 지나면 마귀 스스로 도망가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에덴의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1세대가 다 죽은 이유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서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나 누구나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 역사에서 전도 안 받아도 이끌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이고, 택한 자만 받습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믿음도 다 주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거의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 땅을 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땅을 분배하고 안식에 이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40년의 광야를 휘두르면서 갔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레위지파만 11조 먹고 살게 해서 기업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레위지파는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좋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다 레위지파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업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매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리 나와요. 여호수아 21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게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땅을 분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성취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21장 45절을 한번 봐봐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제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군이 계속 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잘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레위지파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계속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되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불러가시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하나를 이렇게 맹세하신 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 명절 그때가 모세 시대가 1450년, 1500년, 그러면 한 3500년 그 정도. 이래서 모든 땅을 분배하고 안식이 왔다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해야 될 임무가 뭐냐? 그 당시에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말씀대로 분배를 다 해놨으니까 니네들이 거기에 다 에덴 동산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뭐 한 4,0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안식을 이미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활도 강건하고 생명에 넘치기 없는 그런 안식을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밤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룬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이루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루신 거. 이 이루신 이거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도 고난도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천국문까지 열어놓으시고 이기게 만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또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니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지나고 이락시대 다 지날 무렵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너들도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또 죄를 짓는구나. 나라도 다 무너지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다 쫓아내버려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판의 메시지를 뚫고 소망의 빛을 계시를 해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나를 막 공격하고 고난을 주시고 막 엎어지고 쓰레기 자빠지고 내 밟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안 죽여요. 고난당해도 안 죽입니다. 스스로 자살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여요. 그 성과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밟고 때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죠. 뭐 내가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죽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맞아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세부 조항을 지키는, 법은 안 돼. 세부 조항까지 다 알고 그걸 지키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부 조항을 다 잊어버려.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안 망해. 죄를 지어도. 그러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죄 속에 들어가는 우상숭배하고 다윗 왕조는 안 망해. 그것만 아는 거. 그것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 받으라 그것만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강건할 것이다. 그것만 내가 외우고 앉아가지고서 죄를 다 짓고 다녀와. 뭐 하나만 딱 알고 커니 그냥 또 징계가 들어오게 되죠. 세부 조항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 되란 말은 아니고 말씀에 심취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도 잘 듣고 많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자가 깨달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돼. 복 있는 사람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한 것마다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하 역대하 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저거 세부사항이
다윗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되 윤리와 법규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건 어려운 거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 그 은혜에 아주 정체성을 내 마음에 딱 새기는 것이 세부상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죄야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세부상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저주와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나하고 나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저주하고 가난 속에 손잡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질병 너 떠나가. 나 사명 닿을 때까지는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나 질병 필요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움과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지게 하고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해도 믿음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율법 안 따져도. 이제 율법은요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단지 내 속에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 가지고 좀 손해 보아도 그냥 같이 가게 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들을 잘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이걸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사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보신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고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와서 모든 것이 안식을 딱 취했는데 이 안식 취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해결해 놓고 안식을 딱 줬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막 이방 우상 숭배하고 끌어오고 신들을 끌어와서 이 이스라엘 적박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 모델하우스 있는 에덴 동산에 막 우상이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점쟁이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에덴이 다 망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또 에덴을 쫓아낸 것처럼 다 쓸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 그 속에 있다. 그래서 50년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다시 모델하우스를 개선해서 다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 귀신 나라고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런 것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에 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